생명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 시간 이 자리에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저는 이 천정 위에 그리고 이 좌우에 있는 이 벽 바깥에 그리고 이 아래쪽에 사방팔방으로 끊임없이 펼쳐져 있는 그 공간 속에 수많은 아름다운 별들이 이 우주 공간에 가득 있다는 사실을 지식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엄청난 세계가 펼쳐져 있다는 겁니다. 끝이 없습니다. 동쪽으로 끝까지 가도 끝이 없고요. 서쪽으로 또 위쪽으로 사방팔방 끝까지 가고 또 가도 끝이 없는 그곳. 그 넓은 온 공간 전체를 다 창조하시고 다스리고 계시는 분이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 광대하신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간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아니, 이 우주천지를 창조하신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을 아니 내가 어찌 알 수 있고 어떻게 내가 그분을 만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데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통하여 그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또 하늘나라 영원한 하나님의 집 아버지 품 안에서 살 수 있는 그런 모든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이 모든 복을 가져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하여 지혜의 눈을 열어서 지식의 눈을 열어서 알려주신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지 아니하시고 깨닫게 해주시지 아니하셨다면 예수님과 우리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죠. 예수님이 도대체 누구인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그냥 그 옛날에 어떤 한 작은 나라에 살았다가 이 세상을 떠난 한 사람 이런 정도로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에 대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직접 내 속에 들어오셔서 나에게 1대1로 개인적으로 하나하나 세미하게 말씀을 다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분이 천지를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 하신 분이시고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친히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그 사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고 그 뜻을 알고 그로 말미암아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것을 전해주시고 깨닫게 주시기 위하여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그 사실,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행복한 존재가 우리인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있다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옷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목적이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무엇이고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행복이고 기쁨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되셨다는 것이죠. 그 모든 일을 다 적용시키고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는 과연 어디 계실까? 지난 주에는 하나님의 존재 증명에 대해서 말씀을 상고해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것은 다양한 형태의 그런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그것을 인정하게 되고 또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 본문에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속에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너희 속에 계신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성전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우리 영이 알고 있습니까? 느끼고 있습니까? 깨닫고 있습니까? 만지고 있습니까? 호흡하고 있습니까?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눈빛을 보고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의 부드러운 음성을, 그 마음을 전달받고 있습니까? 문제는 성령 하나님이 느껴지지 아니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깊은 영적 교제를 나누지 못하는 그런 형태의 삶이 많다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하나의 숙제입니다. 눈에 보이면은, 육신의 눈에 보이면은 우리가 그것을 쉽게 인정하고 따라갑니다. 그런데 성령 하나님은요,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가 않는다는 겁니다. 여기에 우리의 신앙의 고민이 있다는 겁니다. 나폴레옹이 전쟁터에서 한창 전쟁을 하다가 아래를 보니까 네잎 크로바가 있었습니다. 토끼풀 중에서 잎이 4개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그 잎을 주우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순간 활이 스쳐 지나가서 자기가 살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네잎 크로바를 행운의 잎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네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는 행운을 뜻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흔히 보는 새잎 크로바가 있습니다. 새잎으로 된 토끼풀이 있는데, 그것은 사실은 행운보다도 더 좋은 행복이라는 뜻이 있다고 합니다. 지천에 널려 있는 것이 행복이죠. 새잎은 행복인데 널려 있는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어쩌다가 한두 개에 숨어 있는 행운을 찾으려고 그렇게 발버둥 치는 그런 모습이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의 눈에는 새잎 크로바, 네잎 크로바가 보이지만은 새잎 크로바의 진정한 참된 의미, 진짜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네잎 크로바를 찾아 헤맨다는 것이죠. 우리 일상적인 삶 속에 평범한 이 삶 자체가 사실은 행복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지금 뼈저리게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마스크를 벗고 우리가 사람들끼리 모여서 3355 아니면 10명씩, 50명씩, 100명씩 모여서 우리가 마음껏 얘기도 하고 또한 운동회도 하고 다양한 모임도 갖고 노래도 부르고 재밌게 즐겁게 일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고귀한 것이었는지 우리가 코로나 전국을 통해서 보니까 비로소 그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죠. 일상적인 삶 속에서 행복이 넘쳐 있고 또 많이 그렇게 있는데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어떤 특정한 행운을 찾아 헤매는 그런 모습, 그것이 우리 사람들이
눈을 가리고 사는 그런 삶의 모습과 똑같다는 것이죠. 잃어버렸습니다. 잃어버렸는데 무엇을 잃어버린지 모른다는 것이죠. 랍비가 있었습니다. 랍비가 집 마당에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중요한 금고를 열어야 되는데 열쇠를 잃어버렸는데 열쇠를 어떻게 찾지? 어떻게 하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그 얘기를 듣자마자 열쇠를 잃어버렸습니까? 저희들이 찾겠습니다. 그러면서 마당에 이곳저곳 샅샅이 다 뒤졌습니다. 심지어는 한 뼘 한 뼘 재가면서까지 쪼그리고 앉아서 샅샅이 마당 전체를 다 뒤져서 열쇠를 찾았습니다. 그래도 열쇠가 없었습니다. 열쇠가 보이지가 않았어요. 열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많은 시간 찾았습니다. 선생님께서 열쇠를 잃었다고 하시니까 분명히 열쇠가 이 근방에 어디 있을 거야. 그러면서 계속해서 찾는 겁니다. 찾고 찾고 또 찾고 그러기를 많은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러다가 선생님이 다시 마당으로 들어왔습니다. 여쭤봤습니다. 선생님 열쇠를 아무리 찾아도 없던데 선생님 열쇠는 어디에서 잃어버렸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스승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 열쇠를 집안에서 잃었는데 그렇게 얘기를 하더랍니다. 잃어버린 집안에서 열쇠를 찾지 않고요. 바깥 마당에서 뜰에서 잔디밭에서 계속해서 열쇠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어디에 계실까요? 우리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리지는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 속에 계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신다고, 우리 속에 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어디서 찾습니까? 잃어버린 열쇠를 마당에서 찾듯이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바깥에서 찾습니다. 많이 어떨 때는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어떨 때는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행합니다. 어떨 때는 성경을 열심히 읽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또한 책들을 많이 읽기도 합니다. 이 사람을 찾아보고 저 사람께 물어보고 이곳에 가보고 저곳에 가보고 이것저것 많이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 하나님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모르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너무나 많다는 겁니다. 어디에서 성령 하나님을 잃어버렸는지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내가 느끼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내 속에 계시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면 금고의 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금고의 문은 천국문이죠. 천국문을 열면 그곳에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발산하시는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행복이 있고 복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 속에 계신 성령 하나님이라는 열쇠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천국을 여는 열쇠를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랍비가 제자들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얘들아, 새벽은 언제 새벽이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중에 한 제자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스승님, 새벽은요, 꽃기요 하면서 닭이 울 때, 닭이 울면은 그때 새벽이 오는 것이죠. 랍비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제자가 또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님, 새벽은 먼 동이 틀 때죠. 저기서 희미하게 나무가 보이고, 희미하게 건물이 보이고, 희미하게 사람이 보이는 것. 그때가 바로 새벽이죠.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스승이 두 번째도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 그렇지 않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제자가 스승님, 그러면 도대체 새벽은 언제 오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승님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너희 눈 속에 너희 형제들, 너희 자매들이 보일 때, 그때 새벽이 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새벽은 캄캄한 밤일 때는 보이지 않았지만은 내 가까이에 있는 형제 자매의 얼굴이 보이는 것, 그때 새벽이 왔다는 겁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었어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고 천국문을 열고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는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다는 것은 언제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내 영적 눈에서, 나의 영안의 눈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그 사실이 느껴지고 보여질 때, 그럴 때 나의 영안의 눈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나의 영적 눈이 열려서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가 있고 또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나의 영안의 눈이 열려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것을 느끼는 순간, 느껴지는 그 순간, 그때 천국문이 열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 할 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성경은 너희 속에 성령 하나님이 계신다. 우리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내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계십니다. 여러분들 각자 심령 영혼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와 계십니다. 그런데 그 성령 하나님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집안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처럼 내 속에서 열쇠를 잃어버린 것이 되는 겁니다. 천국문을 여는 열쇠는 바로 성령 하나님을 내가 인식하고 성령 하나님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천국 열쇠를 내가 가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고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것, 그리고 느끼는 것, 그것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런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의 첫 출발이고요. 이것이 신앙의 마지막이 또한 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우리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집에 번호키가 있지 않습니까? 현관문에 번호키의 비밀번호를 잃어버리면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죠. 잃어버리는 순간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요,
집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하나님 집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집, 천국 문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 순간 우리는요, 이 세상의 삶 속에 매여서 이 세상에 내팽개쳐진 그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지 않고 그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내 뜻과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요, 짜증을 낼 수 있고요.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운전할 때 나의 모난 모습이 튀어나올 수도 있고, 또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게 되고 사람에게 많은 누를 끼칠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순간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어질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잊어버리는 순간 낙심할 수 있고 좌절할 수 있고 인간의 본연의 모습으로 그렇게 퇴보한 그런 상태로 그렇게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을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계시는 성령의 전이라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늘 성령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령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성령 하나님을 늘 내 마음속에 모시고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는데 성령 하나님께 물어보시는 겁니다. 무슨 일을 하시든지요, 틈틈이 생각날 때마다, 항상 어떤 일을 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참 기분이 좋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런 것은 제가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성령 하나님,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생각할까요? 성령 하나님, 저것은 제가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성령 하나님, 저 사람은 제가 어떻게 도와줄까요? 성령 하나님, 제가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기뻐하시는 일을 행할까요? 하면서 늘 입에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달고 다니면서 성령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어보는 겁니다.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심지어는 슈퍼에 가셨다든지 아니면 큰 마트에 가셨을 때도 성령 하나님, 제가 이것을 살까요? 성령 하나님, 이거 참 이쁘네요. 성령 하나님, 이것은 우리의 거실에 갖다 놓으면 참 좋겠어요. 이런 형태로 성령 하나님과 계속 마음속으로 주고받고 대화를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떨 때는 입으로 중얼중얼 할 수도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보면은 이 사람 이상한 사람이네. 이 사람 조금 정신이 이상한 사람 아니야? 이상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이 보약이 되었어요. 그것이 가장 소중한 영적 훈련이 되어서 진짜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게 되고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누게 되고요, 그 성령 하나님을 깊이 느끼게 되고 친하게 교제를 하게 되고, 그런 말미암아 성령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을 알게 되어서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진짜 이 세상에서 가장 복되고 기쁘고 행복하고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한 바가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낯선 사람, 처음 보는 사람이라 할지라도요, 학교에 다닐 때 처음 만났을 때는 서먹서먹했던, 잘 몰랐던 그런 3월달의 친구들이 이제 1년 정도 지나고 나면요, 너무너무 친근해요. 60명의 학생들이 있으면요, 자동적으로 60명의 이름을 다 기억하게 돼요. 1년 동안 한 반에서 함께 공부하고 함께 운동하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오손도손 얘기를 하고 소풍 가고 이랬던 친구들, 늘 함께 친밀한 교제를 가졌기 때문에 그 친구에 대해서, 특징에 대해서, 이름에 대해서 다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굉장히 친근해지고 굉장히 상대방을 속속들이 잘 알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하나님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어떤 일을 하시든지 1년 내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늘 성령 하나님, 이것은 어떻게 해야죠? 성령 하나님, 이것은 맛이 좋네요. 성령 하나님, 이것은 과일이 굉장히 튼실하고 또 빛도 좋고 맛도 있고 그런 것이네요. 이렇게 하면서 세미하게 미세한 것 하나는까지 성령 하나님, 이렇군요. 성령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죠? 이런 식으로 계속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시는 것. 그것이 곧 천국 열쇠를 잃어버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러면요,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눈을 떠도 하나님이 느껴지고요. 눈을 감아도 하나님을 느끼게 되고, 사나 죽으나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어떻게 내가 살아갈까 그런 마음이 들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참된 신앙생활의 진수를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행복한 겁니다. 그것이 인생을 성공하는 비결입니다. 인생의 성공은 예수님을 그 마음속에 모시느냐 모시지 않느냐 그게 달려 있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신 사람들 중에서도 인생의 성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예배에 달려 있죠. 예배를 잘 드리느냐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느냐 인생의 성공과 실패가 달려 있죠.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성령 하나님을 느끼느냐 느끼지 못하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성령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내 속에 계시고 나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그 사실을 느끼는 그 순간 예배는 성공적인 예배가 된다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여기 계신 것을 아무런 감각 생각 없이 그렇게 몸만 우리가 와 있다고 이러면은 그 예배는 그야말로 아무런 효과가 없는 그러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생의 모든 성공은 성령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다는 그 사실을 알고 성령 하나님을 인정하면서 성령 하나님 임재를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을 늘 의식하면서 그 성령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성령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곧 가장 행복하고 성공적인 그런 신앙이고 인생이고 또 우리의 삶이라는 그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사실은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가장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그 사실을 이제는 알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느껴야 돼요. 느끼는 순간 행복합니다. 느끼는 순간 복을 받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요, 어떤 특정한 한 여인, 특정한 한 남성, 그 사람이 서로 깊은 느낌이 있을 때 서로가 만나서 결혼하여서 서로의 행복을 누리듯이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는 사람, 성령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 성령 하나님을 그렇게 만나는 사람, 그 사람이 최고의 복이 있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늘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 하나님께 늘 물어보면서 모든 일을 행하시길 바랍니다. 일주일 훈련해 보세요. 한 달만 훈련해 보세요. 1년만 훈련해 보세요. 늘 성령 하나님, 이거는 어떻게 할까요? 성령 하나님, 저거는 어떻게 할까요? 그렇게 하시면 분명히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하나님을 깊이 영적 눈으로 보게 되고 가장 복된 믿음의 길, 성공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